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8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오늘은 9월 17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9월 17일자 본문 사무엘하 8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르홉의 아들 소바 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 사람들이 소바 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닷에셀의 고울 메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으니라.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닷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 그릇과 금 그릇과 녹 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르홉의 아들 하닷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소공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수레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힐루의 아들 여호사밧의 사관이 되고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아멘. 다윗은 주변 나라들을 차례로 이렇게 쳐서 항복을 받아내고 또 전리품을 챙기며 조공을 받았습니다. 정복한 나라가 주변에 어마어마한데 블레셋, 모압, 소바, 아람, 에돔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정복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이겨서 획득한 이 전리품과 받은 선물을 모두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렸습니다. 신하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충성하도록 그렇게 이끌었습니다. 오늘 질문은 다윗이 승승장구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승승장구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주변 나라를 하나씩 쳐서 정복하고 군대를 주둔시켰습니다. 블레셋, 모압, 소바, 아람, 에돔이 차례대로 정복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서 각종 전리품, 주로 금, 놋 이런 것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챙기며 또 군대를 거기에 주둔시켰고 그들로부터 조공을 받았습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스라엘 나라의 영토가 확보되고 견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전에 왜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 성전을 짓는다 하더라도 주변 나라 가운데 불안하면 더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나라의 기틀을 다지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했던 것 같기도 하셔요. 그래서 나라가 밖으로는 국력이 강해서 함부로 하지 않는 나라가 되고, 또 안으로는 공의와 정의로 바르게 다스려서 또 나라가 건강하게 이렇게 자라도록 성장하도록 하는 일이 성전을 짓기에 앞서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지 다윗에게는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의 이런 통치로 인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굉장히 안정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다윗 때문에 다윗은 주변 나라들의 공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다윗 그리고 솔로몬 이때가 이스라엘의 전성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때 한 것이, 우리도 세종대왕 때 또는 영조 정조 때 이런 식으로 전성기를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때가 바로 이스라엘의 최고 전성기라고 할 수 있었죠. 이처럼 다윗이 승승장구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 다윗이 용맹하게 싸움을 잘했기 때문일까? 표면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다윗이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6절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기도록 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런 표현은 승리한 후에 어느 나라를 정복하고 이게 정복한 후에 노래 후렴구처럼 계속 반복이 돼요.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 14절에도 그런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기게 하셨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블레셋과의 싸움처럼 하나님이 이번에는 정면으로 쳐라, 이번에는 뒤로 매복을 해서 돌아가가지고 기습해라, 이렇게 마치 현장의 그 야전 사령관처럼 전투와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일일이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인 줄 압니다. 자, 그럼 우리가 무슨 군인입니까?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도 크고 작은 영적 전투를 치러야 됩니다. 치열하게 싸웁니다. 얼마나 안 믿는 사람들이 교만하고 그런지 몰라요. 못 당해요. 어떻게 당하겠어요? 정말 보통 치밀하게 사기치는 사람들 보세요. 안 당하는 게 이상해요. 안 당하는 게.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하고 정말 사람 홀딱 해가지고 하는, 그런데 그걸 어떻게 당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가운데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딱 하나예요. 다윗처럼 해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누구랑 싸우든지 하나님이 이기도록 도와주실 때, 이기도록 하실 때 우리도 다윗처럼 승리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다윗이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뭔가?
7절에서 12절까지 두 번째 문단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모든 예물을 드렸습니다. 전 이것이 다윗의 승리 비결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윗 역시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과 싸울 때마다 승리한 것이 자신이나 이스라엘 군사들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이기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당시 승리한 나라가 상대방의 모든 것을 다 챙길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이게 전리품이죠. 전리품입니다. 요즘은 전쟁을 해도요, 그 만약에 전쟁 범죄자가 되면은 국제사법위원회에 회부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민간인을 갖다가 뭐 학살한다든지, 러시아 저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기 다 전 세계에서 등들 돌리는 거예요. 비열하게 하잖아요. 비열하게. 침공한 것도 모자라서 하는 거 보세요. 그 다 걸렸죠. 요즘에 어떤 세상인데. 자기가 막 남의 집 가서 군인이에요. 군인이 빼앗아다가 택배를 붙이는 게 다 걸렸어. CCTV에 나오고 누가 보냈는지도 나와요. 그리고 택배가 추적이 됐어요. 어디로 옮기는지. 빼앗아다가 자기네 집으로 옮겼더라고. 요즘 그래요. 그런 세상이. 전쟁이니까 이렇게 말하면은 참 위험해요. 군인들끼리 싸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의견이 다르고 뭐 그것도 안 하면 안 되지만 그럴 수 있지만 이런 범죄예요. 근데 옛날에는 그런 거 없어요. 룰이 없어요. 이기는 쪽이 all or nothing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는 전부 아니면 전부 다 잃는 거예요. 전부 올인이에요. 올인. 다 갖지 않으면 다 잃는 거예요. 지금처럼 무역이 활발하지 않았을 때는 이런 식으로 나라가 부강했어요. 그러니까 고대에는 항상 전쟁이 끊이지 않았어요. 이기는 쪽이 다 독식하는 거예요. 마치 무슨 우리가 꼬리 잡으면은 꼬리 잡는 쪽이 뒤에 붙어야 되듯이. 그러니까 그냥 다 장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전쟁에서 승리를 해가지고 많은 전리품을 챙겼습니다. 챙겨놨어요. 특히 오늘 표현되는 것이 소바의 금방패. 이거는 제가 보니까 장식품 같아요. 금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금이 강한 그 금속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합금이라고 그래갖고 여러 가지 많이 넣으면 딱딱하지만 진짜 99% 맨날 금메달 따서 일하잖아요. 금이 진짜인지 물렁물렁한 건지 가짜 금은 이게 안 되거든요. 순도 99%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물렁물렁하고 이렇게 휘일 수. 금과 안 친하시. 없으면은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아무튼 금이 물렁물렁해요. 이렇게 유연하다고. 그걸로 방패로 쓴다고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거는 상징.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금괴. 우리는 보관하기도 편하고 이렇게 세기도 편하고 일정한 규격이 있고 그러면은 몇 개라 그러면 뭐 알잖아요. 그 느낌이 알대로 그냥 방패 모양으로 뭐 있어 보이잖아. 금이 뭐 있어 보이고 막 지켜주는 거고 그러잖아. 그거는 내가 보기엔 금괴 역할하는 거예요. 보물이죠. 보물. 나라의 보물. 옛날에 고대 역사적으로 금은 변하지 않고 시대와 상황을 통해서 하나도 바뀌지 않고 귀하고 그러니까 귀금속으로 쳤단 말이에요. 옛날부터 대대로. 그래서 그걸 갖다가 방패로 만들었던 것을 전쟁에 쓸 용도가 아니라 일종의 금괴 같은 건데 그것도 다 챙겼고 또 놋 옛날에 요즘은 금속이 다양합니다. 알루미늄, 뭐 주석, 뭐 요즘 많이 쓰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우리가 많이 쓰는데 옛날에는 고대 당시에는 금, 은, 그 다음에 놋이에요. 놋. 그래서 우리 올림픽 할 때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하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은 만약에 요즘 한다 메달을 만들려고 그러면은 뭐 다른 거 했을지도 몰라. 뭐 텅스텐, 뭐 아연, 뭐 이런 걸 근데 그때는 그런 게 없었다니까. 몰랐다니까요. 그런 존재를. 놋은 알게 된 거지. 그래서 놋이 굉장히 다양하게 지금도 우리도 다양하게 썼잖아. 옛날에 밥그릇이라든가 수저라든가 뭐 제사 뭐 하는 거 다 그게 전부 다 놋이었어요. 놋. 좀 기억도 지금도 놋 쓰는 데가 있잖아요. 제기 같은 그런 거 다 놋 쓰잖아요. 그래서 이 놋이 그때도 썼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거야말로 실용적인 금속이에요. 금은 상징적인 보물 같은 거고 놋은 실용적인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을 또 싹 뺏어왔어.
또 소바와 자주 싸웠던 하맛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이건 전부 다 북쪽에 있는 나라들이에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나라. 하맛이 고마운 마음에 다윗에게 뇌물로 준 건지 고마운 건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성격이 있었을 거예요. 소바랑 싸우는데 소바를 쳐줬으니까 다윗이 고마운 마음에, 아니면 우린 좀 난 좀 봐줘, 뭐 이런 의미, 복합적인 의미로 이번에는 뺏기지, 전쟁이 아니라 뺏기지 않고 은금동 그릇인데 이것도 귀금속이죠. 그릇을 10절에 보니까 다윗에게 뭐 했어요? 선물로 줬어요. 자, 어떤 거는 전쟁에서 의해서 빼앗고, 어떤 것은 지네가 알아서 겨워가지고 와가지고 선물로 주고. 뇌물이죠. 선물이 아니라 뇌물이지. 제가 보는 뇌물이에요. 자, 전리품은 그렇다고 치고, 이렇게 선물로 준 선물은 개인이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쵸? 뭐 준다는데 뭐. 그런데 제가 다윗이 승승장구할 수 있는 비결을 오늘 말씀 통해서 깨달았다니까요. 이 모든 것들, 전리품이든 선물이든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께 다윗은 드렸어요. 자기가 개인적으로 갖지 않고 이 모든 것을 어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바치고 하나님의 성전 공간에 넣었다는 말이죠. 하나님께 드렸다고요. 자기가 개인적으로 마음대로 쓰지 않고. 왜 이렇게 했죠? 왜 다윗이 이렇게 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생겨난 것, 전쟁에 이기든 선물로 받든 이 모든 것들이 누구 때문인 걸 알고 있었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다윗은 그걸 알고 있었다고. 자기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식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까워하지 않고 바로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 저는 바로 이것이 다윗의 승리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잘 나가는 사람,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한 거 여러분 기억 안 나시죠? 내일이 주일인데 날 리가 없죠. 근데 제가 했던 말 중에, 제가 해놓고도 이런 거는 꼭 기억해야 된다는 멘트가 제가 기억나게 해드릴게요. 뭐냐면은 세상에 날고 기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제가 나와 보니까 겸손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어느 분야건 어느 세계건 탁월한 사람이 천재. 천재를 넘어서 저 사람은 뭐야? 거의 제가 뭘 하나, 모든 영역에서 다 그래요. 모든 영역에서 좀 사진 좀 찍네라고 이제 고개 좀 들고 이러고 다니는데 내가 깽깽 그러고 꼬리 내렸어요. 꼬리를 빡 내렸어요. 꼬리 내릴 수밖에 없어. 정말로 탁월한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저 미치지 않고서야 저렇게까지 하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완전히 거기에 몰입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실력도 탁월해. 내가 깜짝 놀라. 와, 뭐 이런 소리밖에 안 나와요.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렇단 말이에요. 어느 세계건. 그런 세상에서 세상이 있는데 제가 내린 결론, 그런 사람들도 못 당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도 못 당한다고. 하나님께 은혜 받는 사람 감당이 안 돼. 자기네도 설명이 안 돼. 자기네들도 이해가 안 돼. 저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처음에는 운이 좋아서 그렇다고 그러죠. 럭키하다 그래, 럭키하다. 그러나 럭키가 계속되면 그게 럭키겠냐고요. 은혜는 그렇게 남들은 보면 보여요. 다윗이 이렇게 쭉쭉쭉쭉쭉 이길 수 있었던 게 운이 좋아서 그렇다고요?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지. 은혜를 입으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다윗은 그걸 알았고요. 그 은혜를 뭘로 표현했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으로, 내 걸로 갖지 않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감사를 표현하는 것으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더 현명하고 더 똑똑하게 잘 살아가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은 어떻게 하죠? 실력을 갖추고 잘 싸우고 잘 이겨서 내가 차지하는 것, 내가 지위를 높아가든지 연봉이 높아지든지 명성이 있든지 해가지고 내 실력으로 내가 차지하는 것을 성공이라고 그래요. 맞죠? 그런데 그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었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사람이 최고로 감당하지 못할 은혜와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런 사람보다 능가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어느 게 똑똑합니까? 어디가 현명합니까? 저는
은혜 받는 사람이 현명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잘 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마음만 합하고 하나님 관계만 신경 쓰고 하나님께 표현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그 은혜가 계속 지속되도록, 한 번이 아니라 계속 그 은혜가 지속되도록, 은혜 가운데 살도록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 날고 기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탁월하고 현명한 처세술이기도 하고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걸 잘한 거예요. 이게 승승장구의 비결이에요. 자, 세 번째, 다윗이 이렇게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13절에서 18절 3문단입니다. 온 이스라엘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린 거예요. 이게 바로 다윗의 탁월한 점이에요. 다윗은 싸움에만 능한 것이 아니죠. 나라도 잘 다스렸어요.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다스렸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래야 백성들이 마음을 주고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어저께 뉴스 보셨잖아요. 오늘 아침에 영민관 800억인가 뭐 그거 짓는다고 그래서 여론 얼마나 악화돼가지고 철회했다고. 지금 어느 때인데 그거 하고 있냐고. 지금 수재민이 지금 득실득실하고 지금 있는데 왜 멀쩡한 청와대 놔두고 거기 와가지고 거기다가 옮긴 것도 비용이 들어갔는데 왜 또 돈 들여갖고 짓냐니까. 여론이 얼마나 막 합니까? 그 사람 맨날 입만 열면 공의 정의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공의 정의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행동으로 그렇게 통치하는 거예요. 그럴 때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걸 신뢰하는 거예요. 자, 다윗은 진짜로 그렇게 했어요. 정의와 공의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대하는 기계적인 평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공의 정의 아니에요. 그 얘기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으로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통치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정의고 하나님의 공의예요. 율법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의와 공의는 세금을 똑같이 거두고 전리품을 똑같이 분배하는 것만 의미하지 않아요. 그게 기계적 평등이에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신하들 그 은사와 능력에 맞춰서 적재적소에 잘 배치를 해서 자신이 가진 은사로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 이게 리더가,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적절하게 훈련하고 적절하게 배치하고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지도자. 이게 공의예요. 정의고요. 우리는 정의, 공의 그럼 뭐 하는 거죠? 너 하나, 너 하나, 너 하나, 너 하나. 이게 평등이고 정의고 이럴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있는 사람은 더 내게 하고 없는 사람은 도와주게 만들고 자기 능력과 형편과 따라서 뭔가라도 기여하며 함께 더불어서 할 수 있도록 여건과 토대를 만들어주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정의예요.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지 않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넘치는 사람은 채워주고 또 자기가 잘하는 것은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정의 공의예요. 똑같이 공산주의처럼 나누는 게 정의 공의 아니에요. 요압은 군사령관에, 여호사밧은 사관에, 사독과 아히멜렉은 제사장에, 스라야는 서기관에, 분하야는 글렉과 블레셋 다스리는 총독에. 제가 특이했던 것, 아들들도 뭐로 했죠? 대신들이 되어 섬기겠어요. 아니, 왕족들은 그냥 왕자지 뭘 또 대신들이 돼요? 아니에요. 왕은, 차기 왕은 하나밖에 없어요. 기억나시죠? 솔로몬 되고 서로 막 난리친 거, 그 뒤에 왕이 된 거. 항상 왕자의 날은 있거든요. 그러지 않고 다 한 명밖에 안 된다니까, 왕은. 그럼 나머지 뭐 할 거예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늘 쿠데타가 일어날 가능성이. 그래서 다윗이 잘했던 것이 뭐냐면 이런 걸 잘하는 거예요. 제가 슬쩍 지나갔는데 슬쩍 지나간 곳에서 깊이 생각을 해본 거예요. 왕들도 대신이 되어서 총독도 나가고 어디도 뭘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나라를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기여하도록, 섬길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죠. 왕자로서 누리게만 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다스릴 때 나라가 바로 부강하고 이렇게 나라가 승승장구하고 잘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공의와 정의인데 곧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에 나라가 부강하게 되고 승승장구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비결이에요. 6절 말씀. 다윗이 아람의 수비대를 두며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전쟁뿐만 아니라 모든 삶에서 이기는 비결은 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셔서 나를 대신해서 싸우면은 당할 자가 그 누구도 없어요. 근데 자꾸 우리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려고 자꾸 이렇게 뭘 하려고 하지 말라니까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내가 막 그 치성을 드리고 어떻게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 내가 해서 하나님을 갖다가 내 편으로 끌어맞추려고 하면 안 된다고요.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 제가 아다르고 어다르고 그게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데 굉장히 뉘앙스가 달라요. 하나님이 내 식으로 끌어맞춰갖고 내가 부리려고 하면 안 된다고요. 태도가 안 된다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려고 하고 내가 그 뜻에 순종하려고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거예요. 아니죠. 정확하게 이러면 내가 하나님 편이 되는 거죠. 그럴 때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 이게 내가 하나님 편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모든 전리품을 또 선물을 자신이 갖지 않고 하나님께 드린 것에서 잘 나타나요.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여 온 이스라엘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린 것에서도 알 수 있어요. 그러니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길 수밖에 없어요. 질 수가 없어요. 지는 게 이상해요. 질 수가 없어. 여러분도 크고 작은 우리가 왜 인생이 세상이 전쟁터라고 그러잖아요. 전쟁터. 얼마나 고백하는 세상입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승승장구하고 이길 수 있으려면 다윗처럼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제 128장 문들아 머리 들어라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제 128장입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찬양합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다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다윗을 부러워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왜 그가 승승장구하는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었는지 그 원인을 알고, 그렇다면 그가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똑같은 동일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윗 같은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다윗에게 주셨던 은혜를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인생,
하나님이 은혜를 입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다스리는 인생,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우리에게도 은혜와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토록 승승장구했던 이유를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셔서 이기도록 하셨습니다. 다윗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자신에게 생긴 모든 귀한 것들을 하나님께 드려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정의와 공의로 다스렸습니다. 모든 신하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섬기도록 했습니다. 저희도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며 동행함으로 복된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위해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내일 거룩한 주일 모든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오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것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길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여러 일들